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안경이죠. 성경의 안경을 쓰고 무엇이든지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개처럼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자라면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는 바로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누구나 겪는 시험. 그런데 이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시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왜 광야에 들어갔죠? 중요합니다. 왜 광야에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들은 계속 어디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애굽에 계속 살아야지요. 광야에 살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 그들이 산다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 벗어났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당할 시험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시험이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시험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이 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시험이 와? 왜 그러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내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없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시험이 왔냐? 그러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면 예수 믿는 이들이니까 나에게 오는 시험이구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시험 안 왔을 텐데.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시험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안 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걔가 교회 가면 그것이 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래요. 그런 거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주일날 직장 가는 거 그거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옆에 있는 친구 한잔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뭔 시험이겠습니까?
지가 안 먹고 나 줘서 당연한 거고 고맙죠. 지가 홀레당 먹어보면 그 시험이죠. 여러분, 나도 한 잔 주고 너도 한 잔 이래야 이 분위기 좋은 술자리인데, 너 예수 믿냐? 내가 다 먹어줄게. 홀레당 먹어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술모임 할 때 간증할 겁니다.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술자리 참 곤란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예수 믿는다. 지가 다 먹어줬다고. 간증이죠,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받는 문제가 인생살이에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그들에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이제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떤 거냐?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시험, 예수 믿으니까 일어나는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왜 시험이 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모든 게 시험으로 예수 믿으니까 당하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봐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부심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부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장 회사를 신명나게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뭐겠어요? 사장님이 나를 믿어줘요. 뭘 해도 믿어줘요. 믿어주는 거죠.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럼 믿어줘요. 그러면 사장님이 믿어주면 사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믿어준다는 건 기다려준다는 거죠. 기다려줘요. 여전히 보호 아래에서 기다려줘요. 여전히 월급 주면서 기다려줘요. 그렇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할 때마다 월급 깎아버려. 내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주는 게 아니죠.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다려주는 건 뭐죠? 내가 못 나가지고 상대에게 주는 고통을 나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가 담당해주며 나를 여전하게 평상시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오랜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랜 고통. 오랫동안 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고통하냐면 내가 못 나가지고 상대에게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오래 참아요. 내가 주는 고통을요, 고스란히 그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죠.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허락하냐? 시험을 허락한대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허락한대. 굉장하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나에게 시험을 주지 않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복. 그러니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뭔가를 막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 본문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쓸 때가 많죠.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60점 맞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실망이 커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앉혀놓고, 네가 이번에 60점 맞아왔지만 아빠는 너를 믿어. 네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너 70점 맞을 줄 내가 믿어. 너는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야. 다만 네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학원도 끊어줄 거야. 좋은 선생님도 붙여줄 거야. 네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제부터 네가 맨날 밤 12시까지 오락하냐 정신없는데 너 이제 오락기 압수.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공부를 잘한다고 나는 믿어요. 얘는 훌륭해요. 근데 얘가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부에 진력하도록 부모님이 하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얘는 아무리 해도 공부 못해. 그래가 60점 맞아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나랑 일하러 다니자 그냥. 너는 내가 볼 때 공부에는 이미 물고 텄고 그냥 노력해도 너 안 되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밥벌이 할 수 있는 뭔가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게요, 굉장히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요.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수준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어떤 사람으로 믿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요. 우리 주님이 믿어주셔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감사하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하잖아요. 뭐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셔요? 그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해요. 우리를 다루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한 몇 개월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커요. 얼마나 믿음이 크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신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일이에요. 왜 그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그래요. 믿어서. 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믿어주신 거예요. 근데 얘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파출소에 갔다고 연락 오면 파출소 뛰어가가지고 그 파출소 경찰 아저씨들 발이 손이도록 빌면서 아이고 얘는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또 그것도 안 들어주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 키워가고 그런다고. 내 자식은 죄가 없어요. 항상 의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고 그 주변 친구가 문제인 거죠. 또 가난한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절대 자식을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는 게 뭐냐면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 생겼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눈이 와서 오늘도 출근길이 되게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연세가 되시는 분들 낙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또 반드시 차를 가지고만 가야 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오가는 모든 길이 주여 평안한 길이 되도록 주여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